히브리서 3장 7절 9절 18절 1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이제 2022년도라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데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어요. 2번의 주일을 맞이하면 2022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점점.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며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인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사그라져가는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나마 다행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2022년이라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됐는가, 이거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부자관계가 되었는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기뻐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2022년도를 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과연 무엇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이 건강하게 아름답고 성숙하게 자라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이렇게 그럼 가진 나이잖아요. 우리가 다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이 내게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요? 그럼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 아주 청명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게 부모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 영혼에 새로 시작한 내 생명을 잘 관리하여 잘 성장하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올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이 2주간에 혹시 나의 안에 믿음의 불씨가 조금이나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찾아서 없애버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로 오늘 예배에 함께 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온누리 선교교회란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온누리 선교교회가 여러분한테 뭘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임시키는 일을 특별하게 하는 교회가 온누리 선교교회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어버렸던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영이라는 그 기능이 죽어있는데 이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를 만나 온누리 교회와 함께하는 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따라서 어느 날 내 안에서 그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 새 생명을 주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참석하고 그렇게 출석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바로 그런
지금 이런 마치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오늘 그 본문의 그 얘기도 같이 그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그 모든 그 애굽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두리째 구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했던 그런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온누리 선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그렇게 일이 시작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 LA 땅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이제 성령의 파도가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것 때문에 막 흔들거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실수를 했고 그 어떤 불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가 혹여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 모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아론과 홀 막 이런 우리도 이제 이 LA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그런 일에 함께 이루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지금 하는 이 설교를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이고 현실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그냥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경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음하고 하나님 좀 구해 주세요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와가지고 아직 부르짖는데 먹이 새기도 전에 혀가 돌아가고 막 방언 임하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뭐 먹이 새가지고 이러지 그러지 전에 그냥 이미 그냥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거는 마치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적에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로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는 무슨 다른 뭐 교리, 교단,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교단에서 뭐 이렇게 뭐 교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교리나 어떤 그런 그런 인격적으로 무슨 하나님을 만나서 뭐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몸 밖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은혜로 우리가 시작한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 2022년을 보내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 결렀기에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엉뚱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다 멸망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정말 그러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어요. 우리 모세라는 영화로도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엄청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 마음속에 자기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폼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안 돼서 살인까지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학벌, 재산, 능력,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걸로 인생이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주고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을 때만이 그 인생에는 그 참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아니라 세계를 주는 어떠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 막 불러내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영화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 영화 목사님 설교 안 해도 영화에서 너무나 잘 나타났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오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거기서 펼쳐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방언 임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병이 줄어갈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했어요. 그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러고 모세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바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으로 우리가 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인생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영원한 세계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함께 올려가는 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구원의 확신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 속에 그 불신앙적인 삐뚤어져 나간 잘못된 그를 우리가 빼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이 얘기는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백성들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어떤 실수가 그들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니?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적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구나 하고 모세를 좋아서 막 따라 나옵니다. 뱀을 가지고 따라 나옵니다.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딱 걸려요. 그 홍해가 걸리는데 뒤에서 또다시 그 애굽의 그 바로가 막 철병거를 긋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다시 막 오니까 원망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아요.
막 기도할 때도 막 하느님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튼 뭐 그렇다고 막 은행에 돈이 막 채이고 이러지도 않는데도 그냥 혼자 그냥 막 이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나? 아니요. 여전히 철갑과 같은 문제는 계속 나에게 왔. 그러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할 때는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벌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지나가게 하시고 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일보다도 그냥 내가 다 컨트롤 해야 돼. 그냥 내가 이러냐 그러냐 이렇게 나 혼자 다 해. 나 혼자 그러냐 거기 갔다가 일로 와서 뒤로 가서 빼요. 혼자 다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일 못 하신다. 불신앙.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쩔 때 내게 은혜가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절대 순종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던 나의 체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뭐가 달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거는 그냥 내팽개쳐 놓고 그냥 내가 그냥 다 수습하려고 달라드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되고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고 바로 그건 거기에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방법은 예수 안에 내가 수습하려고 그냥 막 내가 그냥 그 일에 대하여 그냥 내가 이게 바로 애굽 백성들이 원망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가 뭔 거니 그 철갑 군대가 막 그렇게 쫓아오다 보니까 그 홍해를 그 막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막 건너더라도 그냥 건넌 게 아니었죠. 막 얼마나 바빴겠어. 안 잡히려고 막 아주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말랐던 거야. 거기서 건너와서 사람이 뛰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 그게 목이 말랐어. 그때도 이 출애굽기 15장 2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육체적인 어떤 몸에 어떤 그런데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체험과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조금만 더 끈기 있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좀 이렇게 충실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나와봐요. 한번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성경에 그런 대목이 있으면 난 목사님 좀 가르쳐 줘봐요. 목사님은 수없이 성경을 봤어도 그런 대목 한 군데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목말를까요? 우리가 왜 목말라요? 약속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목마르면 영적 갈급함,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모르면 모를수록요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시작된다.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영적인 것이 달아들 때는 우리는 그냥 모릅니다.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어도 그 영혼에 대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목탄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근데 지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한 번 은혜를 받고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말이 뭐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9가지 은사와 함께 막 이렇게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러나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왜? 어떤 은혜인데? 두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가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주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성령에 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나도 알고 목사님도 알아. 내가 이렇게 보면 알아. 아, 저 사람은 인 맞아서 저렇게 하는 행동이야. 왜? 사람이요 성령에 인 맞아버리면 믿음 생활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쇼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없어집니다. 내가 성령으로 딱 인 맞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써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에 입맞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아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체인지하지 않아요. 진리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입맞았는데 목사님이 지금 22년 동안 여러분 20년 넘게 목사님을 봤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비틀어져요? 복음이 이렇게 바꿔져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음 바꿔질 수가 없어. 왜? 복음이 뭐가니?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귀 있는 자가 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굽에 빠져나온 백성들의 실수가 뭔 거니?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먹을 때 뭐라고 해요? 야, 이게 뭐 꿀 섞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4,000년 전에 꿀을 만나서 입에다가 넣은 사람은 그 꿀맛이 어떻겠어? 지금도 꿀은 맛있는데, 그렇죠? 에? 지금도 여러분요 코스코 같은 데 가서 꿀 사가지고 한번 입에다 넣어봐봐. 얼마나 맛있어. 지금도 과자 중에 꿀과자는 최고로 맛이 있어. 그래서 꿀과자라고 쓰잖아. 비싸. 그런데 여러분 4,000~5,000년 전에 그때는 뭐가 과자가 어디가 있어? 그때는 무슨 뭐 새우깡 이런 거 없어. 여러분 새우깡도요 꿀에다 찍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꿀은 그렇게 맛있는 거야. 떡도요 꿀에다 찍어 먹어. 아 맛있어. 떡 플러스 꿀 그러면 더 맛있어. 꿀은 그런 거야. 그렇게 그런 그 만나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여러분이 저는요 그동안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이런 상황을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러잖아. 하나님의 꿀이 그냥 막 성령으로 은혜와 넘쳐버리신다 이거야. 조금 지나니까 뭐라 그래? 민수기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냥. 아유 가야만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예배가 그냥 뭐 들어봤자 뭐돼요. 찬양이 그냥 뭐 옛날에는 감동이 있었어. 주님은 나의 산성 막 내 안에서만 주님은 나의 산성 이라고 끝내버려요. 나의 요새 그 안에 너네들 요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냥 과자 맛이야. 그래, 그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 그렇지 뭐 좀 특별한 것이지 이렇게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잘 이해하고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은 이거는 어떤 지금
세상에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뭐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도로 해서 나타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성경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 장순성이라는 이 목사는 내가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내가 뭐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받고 깨닫고 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어노이팅을 받아가시고 뭐 영감 이렇게 설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고 성경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요겁니다.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짝이 맞게끔 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학문이 아니라고. 아니요. 이거는 100% 학문입니다. 하나에. 여러분 학문은 그것이 정확하게 짝이 맞는 것을 학문이라고 그래요. 대신에 학문 속에 그 학문대로 그 학문이 움직일 때 마치 매뉴얼북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매뉴얼북이라고 하잖아요. 매뉴얼북대로 기계를 딱 조립을 하면은 그 기계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 어떤 고장이라도 매뉴얼북대로만 해버리면 그 기계는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그럼 뭐 종교예요? 성경은 하나의 학문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학문이라 이거예요. 다른 학문과 달라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학문이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 학문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학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아주 학문, 수학적으로, 수학보다도 더 과학적으로, 아주 현대 과학, 이런 과학보다도 더하다니까 짝이만. 내 말이 아니오. 우리 이사야서 34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럼요.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답 이렇게 학문으로 아주 숫자로 아주 과학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요 아주 그냥 어떤 성경은 학문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래서 흐리멍텅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독서량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그 독서량 부족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왜? 성경은 너무 광범위하게 써져 있거든. 여러분 기계도요. 여러분요. 이런 뭐 컴퓨터 같은 거 여러분 한번 뜯어봐요. 그 전문가가 아니면 그거 못 몰라요. 이 부속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모르잖아.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휴대폰을 한번 돌아봐라. 팍 해가지고 한번 딱 넣어봐봐.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아무것도. 바로 성경을 대해서 모르면은 그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알지. 여러분 기계 전화기 뜯어오면은 기계 다 눈에 보이지. 알지.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것이 뭔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어떻게 짝이 맞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독서량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팡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나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우리들에게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 그와 함께하고, 또 혹여나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흔들거리고 조금이라도 비틀어졌고 했던 것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여 우리의 믿음 정리하는 그런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